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장례식에서 장례 그 예배를 드릴 때 많이 사용하는 문구인데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생사화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하면은요, 생사화복의 생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는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화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복이라는 것은 이제 좋은 일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사화복, 인간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이냥저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 각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손을 드셔서 이스라엘을 자그마치 40년 동안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자 삼손이라는 그 사사를 준비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그 블레셋을 치려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4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삼손의 부모, 즉 삼손을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그를 그 신앙 안에서 키워냈던 그 삼손의 부모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고요,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사기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사사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사사기에는 순환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였고요, 그래서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고요, 그 심판이 너무 고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외치며 회개하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보면은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 또한 블레셋의 손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지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제 작전 개시하신 거예요. 그동안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다면 이제 삼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 작전이 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라고 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사사기 14장 내용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삼손이 블레셋의 한 지역인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인들을 물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의 여인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자기의 처로 삼을 그 여인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그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니? 그럼 우리가 같이 혼인을 올리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모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블레셋의 여인을 고른 거잖아요. 블레셋이 어떤 민족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힘들고 그 고난의 시간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이방 민족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수라는 것이죠. 아니 어디 여자가 없어서 그 원수의 딸을 데리고 오려고 하니?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부모님이 이야기하죠. 삼손의 부모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민족 가운데에도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블레셋의 여인을 데리고 오려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몰라. 난 그 여자 아니면 안 돼 라는 거예요. 난 그 여자 아니면 안 돼 하면서 삼손이 부모에게 떼를 쓰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딥나로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삼손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4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삼손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가 바로 사사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이나 그 블레셋의 손에 억울함과 어려움, 그 고초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그들을 건져낼, 그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낼 이가 바로 이 사사라는 거예요. 사사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 그가 바로 삼손이다라는 것이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실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나실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은 신앙적으로 놓고 본다면 어떠할까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본인이 이루고자 그 일 가운데, 그 역사하심 가운데 열심으로 나아가는 이가 바로 이 삼손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삼손의 모든 순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도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사사로서의 역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실인이라는 그 상황도 다 잘 감당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믿음의 그 사람을 점점 세워 가시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명 보면은요, 우리 노아라는 인물을 보아도요, 노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가 바로 노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엊그저께 수요예배 때 이동호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렇지만 그 노아가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 부분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을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또 그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끄는 그 족장 아니겠습니까? 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어떤 부분이 말씀에 기록이 되었냐면, 두려움 속에 본인이 죽을까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더라도요, 다윗은 긴 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인, 아주 뛰어난 의인은 없이 모두가 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대업을 이루어 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 또한 어떠할까요? 삼손이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삼손도 매우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비단 삼손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어떤 큰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매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요, 또 이 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우리, 즉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매우 위대한 인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사기 14장,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14장에서만큼은 그 삼손 또한 매우 연약한 인간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수와 잘못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실수는 의도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이라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오늘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삼손이 실수를 한 것인가 잘못을 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삼손이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볼 텐데, 그 삼손이 잘못한 부분,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뒤집으셔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잘못한 것 두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블레셋 여자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여자에 집중했다. 지금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하였으나 이게 뭘까요? 삼손이 하나님께 사사로 세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대업,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순간에 삼손이 잠시 한눈을 팝니다. 그 한눈을 판 존재가 무엇이냐면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쭙고 그렇게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에게 매료되어서 완전히 그 여인에게 빠지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7절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뒷부분에 보시면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는 거예요. 앞서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여자들 중에서 한 명을 골랐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여인에게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너 좀 마음에 드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완전히 푹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쉬운 성경이라는 또 성경이 있는데요, 그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삼손이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자들을 쭉 둘러보고 걔 중에 너가 좀 낫다 이렇게 단지 그냥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가 아니라 삼손에게는요, 이 여인이 그 무엇보다도 아주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빠졌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여자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삼손의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이죠? 단지 한 여자가 좋은 것 이것이 아니라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완전히 빠지게 되었다. 이 더욱이라는 단어는요, 양의 깊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더욱 이것보다 더욱 이것이 좋다 라고 할 때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그 여자가 좋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사로 이끄시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그 여자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 사사로 세움받은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서 그 블레셋 여자에게 집중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대업 가운데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되고 있는 모습이 이 14장에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잊을 만큼 그 삼손은 그 여자가 더욱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이 넘어지게 되죠. 14장 뒷부분에도요, 이제 결혼 잔치가 열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요, 그 블레셋 여자가 삼손에게 와서 간청합니다. 도대체 그 수수께끼의 답이 뭡니까? 그 더욱 좋아하는, 완전히 깊이 빠져버린 그 여자가 그렇게 간청하는데 어떤 남자가 모르겠소 하겠어요. 그래서 답을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 비극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삼손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사였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된 그 여자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욱 좋아하게 된 것, 하나님보다 더욱 좋은 것 없으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중고등 학생들 굉장히 순수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의 시선으로 보면 애들이 참 야갔어 뭐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2박 3일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뒹굴면서 든 생각은, 우리 아이들 진짜 순수하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히게 되는 그 모습, 또 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주 밝게 웃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힘을 다해서 기도한 거는 딱 한 가지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주 중요한 이 순간에,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요,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20살 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거든요. 그 전에는 교회도 주일학교를 잘 안 다녔습니다. 20살 때부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때가 묻으면 묻을수록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순수했던 그 믿음과 순수했던 신앙은 오간데 없이 세상의 때가 묻으면서 하나님보다 더욱 좋아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이 길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게 된 것들을 찾고 구하고 있는 저의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순수한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도 세상의 때가 묻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삼손도요, 하나님의 사사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대업을 이루어 가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된 그 블레셋 여자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삼손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나시린법을 어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시린법을.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나시린법이 무엇이 있냐 하면은요, 포도와 관련된 것은 먹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머리를 자르지 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시체나 사체를,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24장 앞부분에 딥나에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요, 개역개정 말씀에 젊은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 사자입니다. 어린 사자가 삼손 앞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죠.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 어려운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였다, 맨손으로 찢어 죽였다라고 해요. 사자가 죽었으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사체가 되는 거예요. 사체. 거기서 그냥 말씀이 정리가 되었다면 아무 일이 없었겠지만, 그리고 나서 삼손이 다시금 딥나로 내려갈 때 얼마 후에 그 여인을 맞이하러 다시 그 딥나로 가는 길에 그 사자의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손이 한 행동이 9절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9절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그 사자의 죽음에 꿀이 쌓이게 된 거죠.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나시린법은 강력합니다. 사체,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만져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그 사자의 주검이라고, 말씀에 주검이라고 아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체 앞에 가서 그 사체 안에 있는 꿀을 떠낸 것이에요. 명백하게 나시린법을 어긴 거예요.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어기고 사체를 가까이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꿀을 떠서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부모에게도 준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보면 삼손이 실수한 거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삼손의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6절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6절 뒷부분에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9절 뒷부분에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에 두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꿀을 떠서 부모에게 갖다 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삼손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야, 이 꿀 어디서 났니? 오다가 죽은 사자가 있는데 거기 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삼손의 실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수가 아닌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자란 삼손이 그 나시린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나시린법을 어기는 잘못을 행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나시린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잘못했어, 실수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 괜찮아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괜찮아 신앙.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괜찮아. 어떻게 보면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좀 이렇게 우리를 지켜 세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점심 금식을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점심 금식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한 권사님이 만두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만두라고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먹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만두를 사갖고 오셔서 목사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고 저 앞에 딱 펼쳐놓으신 거예요. 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만두를 하나 딱 집어 먹었습니다. 근데 이미 목구멍에서 넘어가고 있는데 제 눈이 시계를 딱 봤어요. 점심 금식은 보통 12시부터 하죠. 12시 5분인 거예요. 마음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사오신 권사님이 앞에 계시는데 이걸 다시 뱉어내야 되는 건가?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불과 몇 초 되지도 않았어요. 몇 초 되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괜찮아 라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게 내가 직접 사 먹은 것도 아니고 교회 성도분이 사다 주신 거잖아. 괜찮아. 뭐 괜찮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명백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이거 실수한 거 아니에요? 잘 몰랐던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점심 금식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다 갑자기라도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나시린법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이 나시린법을 정말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다면 딥나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사자의 죽음이 있으면 어떠해야 될까요?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피하지 않았고요. 그 가운데 꿀이 있네? 해서 그 꿀을 떴고요. 그 꿀을 먹었고요. 그것을 부모에게도 갖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명백한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했어 라고 하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는 그 이유로는 괜찮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괜찮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삼손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괜찮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금 인지하고 되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삼손을 우리가 이 삼손의 두 가지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줄로 압니다.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라고 외친다면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금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를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그 말씀, 삼손에게 있어서는 나시린법이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인지하고 또 인지하고 그것을 지켜내고자 노력하는 그 신앙의 열심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찬양 한 곡 하고요.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